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1장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우리 말씀 공부하는 우리 정재영 씨랑 우리 권유진 씨 또 우리 성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리고 딱 약속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던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의 인간의 상태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의 말씀에서 해답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에 보니까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여러 가지 보이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큼 아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또 동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확신하고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땠습니까?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두렵고 무엇을 해도 안정이 없고 영적인 거죠. 그래서 그 과거와 또 구원받은 현재 또 구원받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과 답이 안 되면 구원받기 이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어떤 해방입니까? 꼭 안 되는 거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 과거에 너무 잘 됐던 것도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 어떻습니까? 그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는 우리가 잘 됐던 안 됐던 이 모든 과거에서 해방받고요. 현재에는 어떻습니까? 응답 누리는 이 시작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언약으로 잡고 딱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는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존, 그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과거의 인간의 실존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보고 언젠가는 죽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이제 아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원자력병원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막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꼭 나이 순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육신이 죽는 것을 죽는 거라고 이렇게 알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죽었었다는 겁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었다.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은 살아서 태어났지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보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죽은 상태가 되어서 육신적인 것만 알고 살아간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허물과 죄가 그럼 무엇일까요? 허물이라는 것이 보니까 찾아보면요, 잘못된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침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경계선을 넘은 죄다, 다른 길로 이탈한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스스로 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그러면 허물과 죄인데, 죄는 그럼 뭡니까? 원어에 보면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또한 쏘았는데요,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양궁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활을 쏘면, 양궁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양궁을 하면 화살을 탁 쏘면 이게 탁 10점, 9점, 8점이 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역을 탁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으로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죠. 그럼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뭡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대적인 문화 흐름을 우리가 다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풍조, 이 시대적인 흐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흐름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풍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그 영국의 이준영 선교사님이 어떻게 저희 숙소하고 가태하고 오며 가며 차를 같이 타고 다녔어요. 영국에서 이제 주로 무엇을 하고 사느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완전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이 이걸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세상 풍조냐 그랬더니 EU를 탈퇴하고 지금 영국이 무척 어렵답니다. 많이 어렵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면 건설 쪽에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좀 나아져서 IT 쪽으로나 이런 데로 가기도 하는데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라는 곳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은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똑같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이 집세가 300만 원이래요. 근데 청년들이 월급이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거의 혼자 살고 조그만 데 살면 한 200만 원. 그러니까 혼자 살고 먹고 그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파트너라는 개념이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다 똑같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유 탈퇴하고 너무 이게 좀 재산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영국을 많이 떠나고 엘리트들이 떠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조그만 교회도 없어요. 도서관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서관을 빌려서 예배를 하는데요. 한 달에 그 잠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초도 안 어긴대요. 그 사람들은 딱 문 열어주고 딱 잠궈버리고 이렇게 불 다 꺼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70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요? 어유 말도 안 돼요. 차라리 건물을 얻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예배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건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고 더 비싸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교회 이야기 나와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쬐끄맣고 뭐 이렇게 해서 원래는 뭐 이래서 이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교사님도 4명 가족이 사는데 그냥 딱 집세 내고 먹고 자녀들하고 사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한 달에. 그래서 뭐 성도들이 좀 있기는 하고 그래도 도서관을 빌려서 하지만 중직자들도 좀 있고 교회가 그래도 튼튼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이렇게 사거나 얻거나 하는 거는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서 또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이지만 또 전 세계에 여기저기 또 연결된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항상 다니시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 마귀 사단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 과거형입니다.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었더니 과거형입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그가 누구입니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보았죠. 그 예수님은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여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돼 있다. 1장 21, 22절, 23절 보니까 그래서 만물이요 그 발 아래 복종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시고 또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이 구원하신 그 축복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없었을 때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만 이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뭐 그랬지 이러면요 이게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나는 그 예수님 붙잡고 싶다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종교와 복음으로 나눠집니다. 기독교는요 원래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종교성을 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색깔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의 실존은요 죽은 상태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살렸다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정적으로 타락된 상태다. 전적으로 부패하고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렇게 타락은 했지만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타락했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필요하지만 은혜 가지고만은 안 되고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이 다른 이 무엇에 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우선 들을 때는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더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노력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다른 것을 또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내 노력과 내가 행하는 것 이걸 가지고서 뭐예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엔 부활해서 어때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이 상태를 바꿔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외에는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자유롭게 교회만 이렇게 다니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라고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로 또 운명을 바꾸는 길로 또 재앙을 막는 진리로 빛으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현재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절과 4절 사이에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질상 진노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 또 사망과 생명, 인간에게는요.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읽으면요. 이해가 되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 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건 그냥 내 노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고 우리의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너희의 과거고 지금 현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 신앙생활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구원받았는데요. 우리의 상태는 아직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습관, 체질 오늘 보니까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계속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늘 똑같은 것 같고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게 많은 신자들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와, 내가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많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알면 큰일 납니다. 틀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시작은요. 복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복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8절, 11절 여기 이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복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딱 이 말씀인데요. 이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알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드릴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예배 드리고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정도가 아니고 응답하시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하나님은요, 그 응답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성취 가운데 응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안 되고 예수님이어야 하는지에 답을 내는 것이 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이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넓이가 또 길이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나에게 오직으로 이게 딱 하나로 되을 때 어때요? 배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배경은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이요. 어디예요? 천국 보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니까요. 이 배경을 누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잘하는 지혜와 지식의 힘에서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경제의 문이 열리고 업과 모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래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오늘 주와 함께 영원히 오늘 말씀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신다.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부활에 이렇게 우리를 연합된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다.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왜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이후의 천국에서는 어떻죠?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 미래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은혜는 이 구원할 때만 아니라요.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요. 드러내시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진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증인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올바른 시작과 이 축복을 적용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누리는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시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응답 확인은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어때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 그래서 답이 뭘로 나와야 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겠구나. 이게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과 일을 돌아보면서 기도로 답을 찾고 결론을 내고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기도했던 것, 갈등했던 것, 이 모든 것에 어때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추어서 답을 찾고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안 될 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운동 해보셨습니까? 운동을 해보면요, 맨날 똑같은 거 시키더라고요. 저도 PT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맨날 똑같은 거 시켜요. 뭐 자세, 뭐 이런 거를 말해요. 테니스를 치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이 채 잡는 것만 또 어마무시하게 배우고, 탁구를 치는 사람 보니까요, 탁구 가지고 공도 안 만져보고 계속 탁구채만 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오래 시킨대요. 그게 왜요? 기본이 기초,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어때요? 탁구를 잘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새 신자들이 좋은 게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저도 탁구를 배웠습니다. 근데 탁구를 이게 기교를 부리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 막 기교 부리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치기를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배워서 그냥 치는 건데, 아이고 탁구도 못 치면서 기교 부린다고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배워서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올바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였을 때부터 이게 교회 다닌 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것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되는 게 있어, 안 고쳐지는 게. 예? 무엇이죠? 시작을 그냥 보고 자란 거, 어른들이 하는 거,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거, 저게 단 줄 알았다는 거죠. 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도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힘이 그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거 싫어하는 존재가 딱 하나인데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 이렇게 주보의 뒤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2장 1절,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사 미래에 오는 여러 세대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 누리게 하시고 미래에 우리의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된 최고의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